38절에 보니까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2년 반을 나를 쫓아다녔지만 너희는 아직 너희가 지금 뭘 구하고 있는지 모른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하러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근데 이것은 단순하게 지식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잘 왔지만 이 마지막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구나,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가르쳐 주면 돼요. 왜? 마음이 같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제자들에게 해 주셔도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인포메이션의 부족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인포메이션의 부족이 아니라 예수님이 뭘 하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랬으면 벌써 예수님께서 고생하지 않고 마귀에게 절하고 천하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마귀에게서 얻어내셨겠죠. 마귀가 유혹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이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그때 마귀가 유혹했잖아요. 나한테 경배하면 이 천하만국을 다 너한테 주겠다고. 만약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이, 공생애의 목적이 세상을 지배하는 왕이 되는 것이고 팔레스타인 땅의 왕이 되는 것이라면 그때 문제는 해결받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꿈을 이루신 분이 되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이 그게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은 뭡니까? 이 땅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 인생의 목적이에요. 제자들의 꿈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이용해서 한 자리 차지하는 것. 이 사람들이 왜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집을 버리고 직장을 버리고 왜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예수님은 능력이 있어 보이거든요. 저 사람을 따라가면 지금 내가 하는 것보다는 더 좋은 것이 있을 거거든. 병을 고치고 앉은 병을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바리새인들을 갖다가 말로 이기고 이거 보통 권세가 아니거든요. 내가 저 사람에게 조금 힘을 심어주고 함께하면 저 사람은 분명히 이 땅의 왕이 될 거고 그러면 나는 그 옆에서 뭔가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던 거죠. 지금까지 참 오래 참았어요. 두 사람이. 아니 12제자가 그 얘기를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예수님 밑에서 계속 눈치만 보고 잘 살아왔어요. 2년 넘게. 자기들끼리는 눈이 반짝반짝했을 거예요. 점점 그날이 가까울 때에 이게 무슨 일이 있을까? 누가 2인자가 될까? 누가 그 밑에서 일하게 될까? 나는 내무부 장관 맡을까? 나는 어느 지역을 맡을까? 이런 거 막 생각했을 거예요. 용감하게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나가서 얘기한 거죠. 예수님, 내가 오른팔이죠. 내가 왼팔이죠. 지금 이 상황이 언제 벌어진 상황인지 압니까?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 자기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말씀하신 이후에 벌어진 것이에요. 고난에 대해서 처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두 번째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세 번째, 내가 십자가를 진다니까, 내가 핍박을 받는다니까, 내가 피를 흘려야 한다니까, 내가 분명히 이방인들에게 넘기움을 받을 거야. 나는 능욕을 당하고 나는 침뱉음을 당하고 나는 채찍에 맞을 거야. 나는 죽을 거야. 라고 하는 얘기를 세 번씩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그 사건 이후에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진 거란 말이에요. 제자들이 귀가 다 막혔어.
아니 자기가 그렇게 소망을 두고 자기가 우리 예수님 잘 되면 나도 뭐 한 건 하겠지라고 쫓아다니는 그분이 나는 죽을 거야, 나는 채찍에 맞을 거야, 나는 잡힐 거야, 나는 고통을 당할 거야, 그렇게 얘기하셨다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니 그럴 수가 있나요? 그럴 수가 있나? 아니 그건 말이 안 되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좀 얘기해 보세요. 이 땅에 왜 오신 거죠? 뭘 하시려고 그래요? 목적이 뭐예요? 막 물어볼 수 있잖아.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이들은 곧바로 계속해서 어딜 갔다? 자기의 길을 걸어갔다.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핍박을 당하고 고난 당할 것을 십자가 질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그것을 의식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주장만 해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예수님 통해서 뭔가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자기의 꿈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니까 아무리 누가 얘기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청운의 꿈을 품고 독일에 유학 갔어요. 이제 유학 막았으니까 이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아주 의욕에 확 불타 있습니다. 내가 이 유학만 내가 딱 성공하면 내 인생은 그래도 뭔가 안정된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죠. 그리고는 그 일을 잘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어요.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가 잘 나가면 주님께서 그 일을 도우시리라. 그런데 예배에 나왔는데 목사가 하는 말이 학업은 우상이라고 그러고 그게 인생을 성공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건 다 배설물 같은 거니까 버리라고 얘기하고 그거 실패와 성공이 인생의 실패와 성공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는데 그렇게 믿지 말라고 그러고 그 얘기가 귀에 들어옵니까? 예? 그런가? 이렇게 여겨지세요? 아니죠. 나의 갈 길을 당하도록 내 꿈과 내가 영원히 동행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학위를 받고 내가 인생을 성공시키는 그 꿈이 나를 지금 인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꿈을 버리라고요? 귀에 들어와요? 아니요. 심각하게 고민되죠. 내가 이 교회를 계속 나와야 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그 얘기 1년에 한 번 들은 모르겠는데 한 번도 아니고 매주일 나올 때마다 계속 그 얘기 해대고 하니까 제자들 마음속에 자기의 꿈과 자기의 계획이 가득 차니까 예수님이 나 죽어, 나 십자가 지고 죽어 3번씩 얘기해도 안 들립니다. 참 희한해요. 그잖아요?
오케이. 마이크 안 켰다고 그러는 거예요.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는 나도 먹고 주님도 먹고, 그죠? 내가 논문 잘 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나는 학위 받고 좋은 직장 갖게 될 것이고 주님도 그것으로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 아니냐. 주님과 뭐가 나랑 무슨 파트너가 된 것 같아, 꼭, 그죠? 예.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만 물론 기도해도 사람들은 대단한 거라고 얘기할 수. 내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살아야 되는가, 내 주변에 얼마나 많은 백그라운드를 만들어 놓고, 그죠? 예,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되는가, 뭐 이런 거를 생각하고 이런 걸 배웠는데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안 나와요. 성경엔 하나님의 꿈을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신 목적이 뭐다? 하나님의 뜻, 즉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문장이 완벽하게 끝나는 거예요. 그것은 엄청난 프로포즈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미물인, 우리 같은 벌레 같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를 사랑한다고, 우리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목적이 어디 있어요? 자기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자기의 삶이에요. 그래, 죽으나 사나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길로 계속해서 가시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로 쭉 가시고 계세요. 근데 그 길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그 길을 바라볼 때에 그 길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의 삶의 방향에 대한 정보가 내가 부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 그 목적을 내가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알지 못하노라 말씀하신 것은 지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예수에 관한 지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너희와 나는 지금 방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고 얘기하는데 너희들은 좌편과 우편 권세를 잡으려고 하느냐? 내가 권세를 버리려고 왔는데 그 권세를 너희는 잡으려고 하느냐? 방향이 다른 거예요. 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직장도 다 버리고 시간 허비하고 물질 허비하고, 그죠? 이단이라고 바리새인들한테 눈총 받으면서 살아왔는데 실상은 보니까 자기네들이 예수님과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불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나와 있고요. 뭔가를 구하고 바라고 나와 있어요. 하지만 그 목적 자체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목적과 다르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쪽에서 보시면 제 손가락이 맞아치는 것 같죠? 그죠? 예? 맞는 것 같죠? 부딪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안 부딪혀요. 옆에서 보니까 비슷해 보이지만 이게 다른 거예요. 안 맞아요. 예수님과 정확하게 맞아야 됩니다. 그게 의의를 이루는 것이에요. 죄는 뭔지 아세요? 이게 안 맞으면 죄요. 죄라고 하는 원어가 뭐냐면 관역에 맞추지 못하다는 것이 죄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분의 생애를 지금 살고 계시는 그 인생의 그 표적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표적이 정확하게 들어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 가시는 길을 내가 같이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거를 놓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뭐 섬기는 자가 되고요, 뭐 종이 되고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예? 내가 무슨 내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종이 될 수 있지. 내가 인생의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내가 양보할 수 있지. 사소한 것들이야. 예? 그거 배우려고 우리가 예수님 교회 나왔습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점잖은 척하고 교양 있는 척하느냐, 얼마나 매너가 좋게 배우느냐, 그걸 위해서 교회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교회 나온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 길을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나온 게 아니야.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보려고 나온 게 아니야. 당신 멱살 좀 이루와. 당신 좀 일로 와. 날 좀 도와봐. 날 도와봐. 그러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요. 뭐하러 힘들게 교회 나와요? 예? 내가 목상 하나 깎아줄게. 이런 거. 예? 목상 하나 깎아줘가지고 비스무리하게 신처럼 만들어가지고 깎아줄 테니까 그거 방에다가 세워놓고 아주 10분만 딱 절해. 매일 10분만 딱 절해. 거기다가 학업 잘 될 거야.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려면 굳이 왜 하나님을 믿어? 그런 거 하려면 뭐하러 예수님이 왜 필요해? 우리의 학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셨습니까? 전혀 예수님 마음과 우리 마음이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천국 가서 함께 살아요? 어떻게 그런 사람과 결혼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말투가 어떻건 나의 성격이 어떻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과 코드가 맞냐 안 맞냐 이거예요. 이게 먼저 되면 나머지 모든 일들은 형통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게 잘 맞춰지도록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과 같은 마음 되도록 하란 말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마음과 먼저 맞는가 안 맞는가 생각하세요. 그러면 인생이 형통합니다. 그것이 믿는 자예요. 그것만 갖고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소중하다면 쓴잔이 문제겠어요? 채찍이 문제겠어요? 조롱이 문제겠어요? 남들이 알아주거나 알아주지 않거나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생을 사시면서 남들이 알아주거나 알아주지 않거나 걱정했습니까? 사람이 나를 어떤 눈으로 볼까 그것 때문에 괴로워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가 이루지 못하는가, 거기에서 온 마음을 빼앗긴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난 적이 없으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대해서 항상 일치하니까, 하나님과 코드가 맞으니까, 하나님과 같은 열차에 타고 있으니까.
쟤들은 자기의 꿈이 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자기의 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알지 못하고요. 예? 그러니까 알지 못하니까 허황된 믿음을 갖고 있죠.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물어보시니까 뭐라 그래요? 그럴 수 있나이다 그러잖아요. 예? 이거는 소망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같이 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도망갔지. 예?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만하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예? 여러분 믿고 싶어서 나왔어요? 믿어서 나왔어요? 예?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싶어서 나왔어요? 믿어서 나왔어요? 예수님을 잘 알아서 나왔어요? 알고 싶어서 나왔어요?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믿음 볼 자가 있겠냐고 말씀하셨어요. 점점 때가 되면 될수록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를 모르니까 그들끼리 어떻게 합니까? 싸우죠. 한 마음이 안 되니까 싸우는 거예요. 한 마음이 안 되니까 싸우는 거예요. 서로 다 그 마음이 있었거든. 서로 다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쌩 가가지고 탁 얘기해버리니까 이놈 자식들 그거 내가 먼저 얘기해야 되는데 니들이 먼저 얘기하고 자식들 말이야. 그거 내 건데 말이야. 아, 내 머릿속에 이런 사업 구상이 있었는데 저놈이 먼저 가서 그 사업을 하려고 했다고 말이야. 다 자기 뜻과 자기 계획이 있으니까 다 다르죠. 이들이 언제 하나가 됐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실 때도 하나가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3일 후에 부활하신 다음에도 이들은 하나가 되지 않았어요. 정말로 모르겠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시는지 정말로 모르겠네. 죽으시는 건 왜 죽으시는 거고 부활하시는 건 또 왜 부활하시는 거야? 알지 못하고 헤맬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도다. 그리고는 승천하신 지 40일 후에 승천하시고 열흘 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시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때부터 누구와 하나가 됩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누구의 마음이 있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 있게 돼요. 성령님을 받기 전까지는 철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예수가 좋거나 예수를 통해서 뭔가를 얻어보려고 하는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셨을 때에는 그들은 예수님과 동일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정으로 자기의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꿈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뜻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를 온전히 다 주께 내어놓고 나를 마음껏 인도하소서라고 주께 내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태어나시면서부터 또 사역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바리새인들을 물리치시고 저주하시고 능욕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에 단 한 번도 성령님 없이 혼자 하신 적이 없다는 거죠. 항상 성령님과 충만하여 예수님께서 그 생애를 살아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깊은 속까지도 아시는 그분 성령님께서 예수님 마음속에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생애는 아버지의 뜻과 전혀 다름없이 정확하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고 기뻐하는 것,
아들이 보고 기뻐하는 거. 왜? 마음이 같으니까. 그냥 아버지와 아들 사이라고 되는 게 아니죠. 마음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하나로 연결해 주는 분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시기에 아유 저건 더러운 거야. 그러면 예수님 보시기에 더러운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연못가에 있었잖아요. 그 연못가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 한 사람 고쳐주고 가셨어요. 그럼 나머지는 다 뭐야? 에? 저 같으면요. 아유 여기 이 찬스가 바로 의를 이룰 찬스지. 그잖아요. 모든 병자를 다 공평하게 똑같이 다 해결해 주는 거. 이게 나의 정의를 이룰 기회 아니에요. 나 같으면 다 치료해 줬을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은 왜 그 많은 병자 가운데 그 사람 한 사람만 치료해 줬을까? 하나님 뜻이에요. 예수님이라고 그런 마음 없었을까요? 내가 여기서 그냥 가면 딴 사람들이 다 아유 원망하고 아우성 칠 텐데 불쌍한 사람들 어떡하나? 예?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를 내어놓아야 합니다. 나의 자아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승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 가운데 주의 뜻이 이루어지죠. 그걸 소원하시면 말이죠. 그걸 소망하시면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에 나오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구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제자들요 예수님과 살을 맞대면서 같은 상에서 밥 먹고 같은 이부자리 펴고 자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어쩌면 단체로 막 빨래 했으니까 속옷도 같이 막 갈아입었을지도 몰라. 베드로 속옷 예수님 입으시고 예수님 속옷 베드로가 입고 막 그랬을지도 몰라. 그랬는데도 예수님의 뜻이 뭔지 몰랐다니까요. 왜 몰랐다고요? 자기의 뜻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사 그랬어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사.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잖아요. 마음이 딱딱하면 어떻게 돼요? 정 맞아요. 정. 땅땅땅 깨쳐야 돼요. 아프잖아요. 하지만 마음을 부드럽게 하면 성령님께서 만지시기 좋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사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이룬 것과 같이 우리도 성령님으로 살아야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이루어요. 근데 아직도 내가 뭔가 내 뜻이 강하고 내 꿈이 강하고 주의 뜻보다는 내가 더 나은 것 같고 내가 더 책임져야 되겠고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일하시옵소서. 그분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다 길을 여시잖아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이런 거야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의 지식으로 안 것이 아니죠. 연구 결과로 안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거죠. 내가 한 일을 성령님께서 다 너희에게 설명해 주실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같은 영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영의 통치하심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죠?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하시고 우리 모두를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속에 헛된 생각이 없고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행진하는 사람들이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면서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아버지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에요. 이거는 거듭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옛날의 꿈을 계속 꾸고 있으면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문제의 영원한 해결책을
원하신다면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을 가지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주장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교양 있는 척, 점잖은 척, 원만한 성격인 것처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기도해서 자기의 뜻과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잔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잔을 채우려고 너무 몸부림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 앞에서 나중에 주님 만날 때에 그 잔은 다 쓸데없는 거예요. 내가 무엇으로 그 잔을 채웠든지, 황금으로 채웠든지 은으로 채웠든지 그 잔은 내가 천국 가는 순간 내 손에 없을 거예요. 내가 주 앞에 서는 순간 내 앞에 없습니다. 버려버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건 주님께 내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나이다 주께 갖다 드리면요, 주님께서 이러실 것입니다. 너는 왜 오물을 내게 갖고 왔느냐? 그거는 사도 바울도 배설물로 여기지 않았더냐? 너희 인간들이 배설물로 여기는 것을 왜 나한테 갖고 왔느냐? 아니, 제가 생각하기엔 이게 제일 소중한 것 같아서 내가 너에게 여러 번 얘기하지 않았니? 그건 나에게 필요 없다고. 내게 소중한 것은 내가 너희에게 예수를 보낸 목적이 네 가운데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았냐. 나는 그거 갖고 오라고 말한 적이 없어. 나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갖고 싶은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진심된 고백이야.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와 함께 영원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는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해서 나와 함께 영원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는 그 고백을 나는 듣고 싶어 해. 너와 나 사이에 정말로 사랑의 교감이 있길 원해. 사랑의 교감이 있길 원해.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너와 함께 영생을 살 수 있겠니? 다른 건 다 들어줄 수 있어도 그것은 들어줄 수 없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으세요? 네? 사랑하지 않는 사람 얼굴만 이쁘면 결혼하고 싶으세요? 사랑하지 않지만 돈만 많으면 결혼하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사랑해야죠. 마음이 끌리고 고백이 돼야 결혼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거 한 가지예요. 먼 길 돌아가지 맙시다. 인생 멀리 돌아갔던 사람 여기 서 있잖아요. 여러분들 젊은 시절에 주를 만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심령을 주님 주시는 성령으로 아주 귀하고 보배롭게 만드세요. 물론 지금 이 자리엔 저보다 더 아름다운 심령을 가진 분들이 계실 줄로 믿어요. 지금부터 가꾸고 또 가꾸면 정말로 주님께서 보시기에 참되고 복된 그러한 영혼으로 주 앞에 나가실 것입니다. 주님을 포옹하는데 전혀 두려움 없이 근심 없이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을 받으세요. 성령님께서 그 사랑의 메신저십니다. 성령님께서 그 사랑을 전달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사랑의 징표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전혀 다른 길을 가지 맙시다. 그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주님과 같은 길을 갑시다.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갑시다. 할렐루야. 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세상의 소식을 듣는 것보다, 그것 갖고 흔들리는 것보다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그것 때문에 내가 움직입시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변치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변치 않고 날이 갈수록 더욱더 커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성령님께서 임하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의 목적과 꿈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진리의 영으로 오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정말 우리를 사랑해서 오셨구나라고 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의 마음도 주의 마음과 같아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와 함께 동행했던 자들도 주의 마음을 알지 못할 때에는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었고 자기 인생의 욕구를 완성시키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져보지 못했고 그의 음성을 들어보진 못했지만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 빛과 소금 되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에 충만하여 그 기쁨 가지고 살아갈 때에 어찌 열방이 주께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어찌 내 인생이 형통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무엇보다도 사랑이 중요한 줄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오늘 이 시간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께 나아가 우리 입술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나의 진심을 주께 드립니다. 나의 꿈을 내려놓고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버리고 오직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나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것처럼 그렇게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옵소서. 예수님을 인도하시는 것처럼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귀한 삶, 존귀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동물처럼 살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집센 사람처럼 살지 않게 하옵시고 부드러운 심령 가지고 주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복된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성령님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그냥 계시다고만 믿었었는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우대합니다.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오니 받아 주옵소서. 오늘 결단한 일꾼들을 축복하옵시고 저들에게 불로 바람으로 진리로 돕는 자로 임하소서. 하나님의 깊은 속을 아시는 귀한 분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에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주의 뜻대로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